오늘 함께 보실 성경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네요. 제가 정한 부문이죠.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510페이지와 511페이지 사이에 적혀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릴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저는 공부나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꼭 떠오르는 청년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고3 학생 시절에 조금 다른 학생들과는 특별한 방법으로 고3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렇게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이 친구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명을 써서 이 청년들의 얘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자면요. 첫 번째 청년은 김기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명입니다, 가명. 김기도 씨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김기도 씨라는 청년은 이름에서도 너무 잘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수능이 다가오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고 고3의 시기 1년에서 그 100일 정도 남은 그 기간 있잖아요. 100일 기도하는 기간. 그 기간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갈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이었던 거죠. 주일 사역도 열심히 섬겼어요. 차량팀을 맡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고3의 시기를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청년이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청년은 주변의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에 몰두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고3의 시기 가운데서 이 청년은 정말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만. 저는 살아생전에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에 소홀해진 학생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생은 사실 이 청년 말고는 아직까지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3의 시기에 오직 신앙생활에만 전념을 했었고 공부는 다른 분들에게 약간 혼이 날 정도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안 했었던 청년이었죠.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청년은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신이 원했던 대학교 입시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청년은 재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재수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생인데 두 번째 학생의 이름은 강공부입니다. 이 청년도 이제 이름에서 다들 아시겠죠. 이 강공부 씨는
정말 이 이름 뜻대로 김기도 씨와는 다르게 고3 시절에 공부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만 했는지 고3이 되자마자 목장 모임을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주일 예배를 지각하기 시작했고요. 이거 좀 위험한데 주일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최장으로 안 나오게 된 게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공부, 오로지 학원,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도 나름 형편도 괜찮으셔가지고 고액 과외까지도 하면서 막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1년간. 정말 열심히 전념했던 학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청년도 김기도 씨와 마찬가지로 결국 대학교 입시에서는 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학교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청년은 그렇게 1년 동안 공부에 올인을 하고 신앙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붙잡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고3 시기가 끝나고 다시는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은연중에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듣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교회로 돌아오진 않고 좀 불량한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타투도 열심히 하고 뭐 여자친구랑 열심히 놀러도 다니고 뭐 그런 학생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운 이 참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인데요. 이 세 번째 청년의 이름은 난 둘다입니다. 난 둘다. 난 둘다 씨예요. 지금도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예요. 난 둘다 씨는.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김기도 씨와 강공부 씨와는 다르게 둘 다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어요. 난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고3이 끝날 때까지 목장에서 동생들을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새벽 기도도 엄마 손을 잡고 나왔는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어요. 다른 청년들,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때문에 공부하려고 주일 모임을 빠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하니까 오히려 주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까지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단 한 번도 예배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 청년 같은 건 칭찬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제가 이 청년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면 저도 은연중에 뭔가 마음속에 불안감이라는 게 생길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자는 아마 다 동일하실 거예요. 11월 달이 다가올수록 이 학생들이 안 좋은 결과를 받고 나서 혹여나 너무 크게 좌절하고 혹여나 이 강공부 씨처럼 교회를 떠나버릴까봐 굉장히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유일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 난 둘다 씨를 기도할 때만큼은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불안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하나님이 이 학생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들어서 유일하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 학생에게 좋은 결과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좋은 결과를 주실 게 믿겨져요.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결국 이 난 둘 다 학생은요 자신이 지망했던 결과, 소원했던 결과보다도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도사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라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강공부 씨는요 여러분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도 씨는 기도만 했죠. 그리고 난 둘 다 씨는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은 다 제각각의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서 원하던 결과를 맛보게 된 청년은 오직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직 난 둘 다 씨만이 원하던 결과를 맛보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뜬금없이 이런 예화를 드리고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예화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사실 유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게 되는 나의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나의 흔적이에요. 누구나 이 유언을 실없는 말로 장식한다거나 농담 따먹기를 던져놓고
아유 똥 마렵네 이러고 죽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주옥 같은 말, 인생에 가장 남는 그런 경험을 들려주고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만 살펴봐도요, 이 유언 속에는 솔로몬을 향한 정말 간절한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유언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잡고 제일 첫 번째로 남겼던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아,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하게 사는 길이더라고. 그걸 내가 이제 알겠다.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보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부산의 권사님이신데, 모 교회 고신측. 근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저를 보면 그런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엔 치구가 이러셨는데 이번 명절에 할머니 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요 이러니까 갑자기 존칭을 쓰시더라고요. 권사님의 입장에서 목사에게 반말을 쓰는 거 용납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손잔데도 이번에 명절에 손 붙잡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손에서 놓지 마시고 정말 훌륭한 목사 되세요. 볼 때마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젠 좀 존댓말로 바꿔서 얘기하시는데 항상 볼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책 많이 읽고 훌륭한 목사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항상 저를 보면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새벽 기도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래서 진짜 이런 할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목사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과 저의 능력을 보면 자신이 없는데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 아 진짜 좋은 목사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뭔가 다윗의 음성 속에서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우리 할머니처럼 솔로몬 손 붙잡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제 거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경 봉독했던 것처럼 솔로몬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우리 솔로몬 왕님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면서요 훌륭한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첫 번째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유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유언은 내용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 이게 조금 내용이 이상하냐면 이거는 뭔가 교훈 같은 느낌이 없어요. 제가 아까 솔로몬에게 전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다윗이 야 솔로몬한테 야 너 요압 알지? 요압이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 얼마나 나를 괴롭혔어. 너 그거 기억해야 해. 너 그러니까 반드시 요압을 죽여야 한다. 이런 느낌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합니다. 시므이도 이렇게 말해요. 시므이가 소시적이 나를 저주했었던 거 너 기억하지? 너는 그 시므이를 꼭 죽여야 해. 이게 언뜻 잘못 보면요. 뭔가 내가 왕인 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처럼 이 다윗의 유언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요. 말년에 다윗 왕이 나를 괴롭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내 원수 좀 갚아줘 이렇게 막 울고불고 손잡고 얘기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년의 다윗은 굉장히 연약함이 없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내 원수 좀 갚아줘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유언은요 오직 솔로몬만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교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앞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굉장히 큰 위험이 될 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일 때 다윗 왕을 괴롭혔던 것처럼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도 충분히 괴롭힐 수가 있는 위험한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보면 요압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죠? 대장군님이었어요. 대장군님. 근데 이 요압이 가졌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하 3장 39절의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요압을 말하는데
다윗이 내가 힘이 너무 약해서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다윗 왕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압이라는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장을 보니까 이런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랑 함께 손잡고 반란을 일으키면 솔로몬은 이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요압을 죽이라고. 이건 나를 위해서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위해서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시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는 여러분 전대왕이었던 사울왕의 친족이거든요. 근데 이 시므이는 전대왕인 사울왕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 사울왕을 갈아치우고 왕이 된 다윗왕을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왕에게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하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이 히야에는 다윗 왕에게 악감정을 가진 부하 직원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깐만 방심한 틈을 타서라도 시므이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저 시므이는 꼭 죽여야 해. 저거 되게 위험한 거 알지? 잘해? 이런 식으로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을 좀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다윗 왕의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적대 세력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스라엘도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의 유언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이 다윗의 유언을 좀 총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은 여러분 신앙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것들 신앙적으로도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지금 첫 번째 유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유언은 신앙적인 유언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세상적인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적으로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적대 세력을 넌 제거해야 하고 왕권을 튼튼하게 닦아서 나라의 기반을 닦아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솔로몬이 신앙적으로만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이러한 세상적인 열심까지도 함께 갖춘 왕이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유언에는 신앙과 세상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신앙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김기도씨처럼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상의 열심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강 공부씨처럼 공부만 하고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다윗은 솔로몬이 난 둘다시처럼, 발음도 어렵네요. 난 둘다시처럼 되길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신앙과 세상,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너무나도 균형 있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너무 신앙으로만 치우치는 것도요, 사실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세상으로만 치우치는 것이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오해가 없이 들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김기도 씨가 기도만 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교회 사람들은요, 그 김기도 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에겐 이 신앙에서도 균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으로만 너무 치우쳐져서 우리 삶이 너무 신앙만 강조하는 삶이 되게 되면 그 삶은 결코 좋은 삶이 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평신도 시절에 교회에서 맡았던 사역이 5개였습니다. 제가 1년 전 수요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업데이트돼서 새롭게 듣는 마음으로 제가
그 조그만한 사역만 이렇게 해서 5개, 나 토탈 5개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정말 메인 굵직굵직한 사역들만 5개를 맡아서요. 그 당시에는 진짜 집으로 가는 시간보다는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교회에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항상 교회에서 한 12시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벽이 와서 넘어서 집에 왔었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교회에 있었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교회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까지 하면 6일을 교회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론 제가 청년으로서의 젊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나이에 젊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제 안에 단 한 줌의 활력과 체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0대만이 가지고 있는 활력이 흘러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청년 때니까 시간도 굉장히 넘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사실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5개를 썼었더라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렇게 5개의 사역을 맡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절대 감당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을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역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1개 이상의 사역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개, 내 역량이 되면 2개, 3개도 사역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이런 사역이 좋은 거라고 해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내 역량 이상으로 너무 가부화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내가 맡게 된다면요, 그 사역의 행복과 은혜는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역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요, 내 역량에 맞춰서 균형 잡힌 그런 사역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멘토쌤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만날 때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만날 때마다 성경 공부만 하고 헤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애들이 못 뱉어요. 우리 애들 역량상 매주 왔어? 앉아. 창세기 펴봐. 왔어? 앉아. 창세기 펴봐. 이러면 우리 애들의 균형이 깨집니다. 놀아줘야 하거든요. 놀아주고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PC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성경 공부랑 이 노는 거에 균형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에 우리는 균형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기서도요, 내가 신앙적으로 너무 과부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무 지금 지쳐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그거를 조금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지쳐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기도를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충전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사역이 많다. 나 진짜 이게 내가 영적으로 지친 게 아니라 너무 손발이 바쁠 정도로 사역이 많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후학을 양성하셔서 우리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사역 분담 아니겠습니까? 인수인교회를 통해서 내 사역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후학을 양성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도 내가 좀 지쳐있고 이게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같이 도우면서 조절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조금 하는 거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 때 제가 이제 짠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톡 주세요. 네. 어쨌든 우리는 신앙에서의 그런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에 치우친 삶보다는 세상에 치우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좀 많은 게,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지 유지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막 신경을 쓰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오늘 하루 기도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항상 신경을 써야지 말씀이라도 한 장 더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경시대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기도하시고 정말
굳은 결심과 가족회의와 여러 가지 상공부를 할 때도 당신 들을 거야? 나는 듣고 싶은데 여보는 안 듣고 싶어? 그럼 같이 해보자. 이런 모든 가족회의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진짜 엄청난 노력과 깨어있음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살이는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자동으로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씻고 밥 먹고 출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빡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처 신경을 못 써서 출근 못 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출근이라는 거, 세상살이라는 거요. 아무 생각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신경을 안 써도요. 결국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하고 뭐 우리 자녀들 맛있는 거 치킨 한 마리라도 사주려고 하면 결국에 해야 하는 게 직장생활이고 사업이라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집중해서 생계를 못 돌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생계에 너무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잊고 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김기도 씨 같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강공부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솔로몬도요. 사실은 훗날에 보면 이렇게 세상적 열심만 남아있는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강공부 씨처럼요. 다윗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신앙에서의 균형이 무너져 내려버리게 됩니다. 오직 세상으로만 치우쳐진 삶을 살게 돼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들을 들여 수입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왕국을 심판하시고 또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솔로몬이 균형을 잃고 세상 쪽으로 치우쳐진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결국 균형을 잃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균형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만 너무 치우쳐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는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고 세상 일은 너무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신앙에서 너무 소홀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딘가로 치우쳐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그거를 다시 제대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딘가로 치우쳐져 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균형을 바로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산책을 했거든요. 뭐 거의 매일 산책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날따라 아내도 저도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우울한 상태였고 우울한 산책을 하면서 우울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걸음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문득 걸음을 딱 멈추고요.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그 밤바람에 나뭇잎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사람이 참 멍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던 제 마음이요. 그 순간 싹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는 그 나뭇잎을 보는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매일 기쁜 일들이 넘쳐나게 생기고 뭐 축하받을 일들만 막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행복일 수 있겠죠. 근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냥 불안 없이 뭐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게 사실 행복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인 건 아니라서 뭐 반대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게 평안이라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참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견고라는 단어예요. 견고. 이 견고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풍기는 이미지에서부터가 이미 불안이 없지 않습니까? 견고, 불안이 없는 단어입니다. 무너짐이 없으니까 걱정도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탄탄한 그런 모습이 드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견고가 그럼 어디에 나올까 이렇게 쭉 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유언을 끝내고요.
이제 그 유언을 솔로몬이 마음에 새겨 들었겠죠. 마음에 새겨 듣고, 그리고 그 왕위에 앉았을 때 열왕기상 2장 12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균형을 맞춘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을 때, 그 다윗의 유언을 새겨 듣고 그 다윗의 유언대로 살기로 다짐한 솔로몬이 그 왕위에 앉았을 때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라는 단어는요, 2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유언을 귀담아 들은 솔로몬이 실제로 자기의 적대 세력들을 다 제거해요. 아도니아도 제거하고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정적을 제거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2장 46절일 거예요. 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일 겁니다.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신앙과 이 세상의 모든 균형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균형 잡힌 신앙과 세상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신앙의 생활을 했을 때, 세상적으로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세상살이를 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견고한 삶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부화되지 마시고요. 균형 잡힌 세상살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적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적인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VIP 초청 집회가 이제 곧 다음 달이면 시작되게 될 겁니다. 이제 교회 중직분들이 다 회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사를 마무리하면 모든 데코레이션과 꾸미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집회를 준비하게 될 텐데, 모든 목장이 각자의 맡은 부분이 있어서 뭐 데코레이션도 이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은 뭐 최영기 목사님이 전하시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VIP거든요. 교회 공사 이쁘게 꾸며지고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VIP 초청 집회인데 VIP가 없다면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플 수 있겠구나. 너무 안타까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VIP 초청 집회를 생각하시면서요, VIP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시점 속에서 VIP가 온다는 게 참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VIP를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집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집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VIP 초청 집회를 가지고